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기록된 것처럼 공관복음에는 그렇게 흔한 기적의 역사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 단 7가지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모두가 우리 사람에게 실제적인 필요, 그리고 생명과 관련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의 첫 표적을 보면서 먼저 표적이 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본래적으로 자연의 일반 법칙에 반대되는 일, 그래서 그 의미로서는 표적, 표시, 이적, 기적 이런 말들을 가집니다. 본래 이 말은 세마라는 히라보에서 왔는데 이 세마라는 말은 표 또는 지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에서 왔습니다. 사건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적이면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의미보다는 내면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어떤 목적보다는 그 표적 의미로서 우리의 삶에 기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기를 행동을 통한 비유이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면에서 표적이 반드시 초자연적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실증하고 우리 인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선언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전부 이 세메이온이 77회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엔 단 7가지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도 기적을 가장 적게 다루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메이온이 13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적 중심으로 기록한 마가복음은 7번, 누가복음은 11번 이렇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 기적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요한복음을 기억한 목적과 다르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보는데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어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숨 쉬시고 먹고 주무셨던 모두가 신비로 가득 찬 이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다.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는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랬어요. 비방받는 표적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성령에 의한 잉태로부터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진 표적이 전부가 아니고 보여진 표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 모두가 표적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그 절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천국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흥을 잃어버린 잔치집에 흥을 찾아주는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 사도는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해와 달과 일을 분명히 표시를 하는 예언처럼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이틀 후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다른 복음서들이 주님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일들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한복음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1절 2절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역시 때뿐만 아니라 장소도 정확하게 언급하는 요한 사도의 배려로 보이는데 나중 두 번째 표적을 언급하면서 이 장소를 말합니다. 4장 46절에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고요. 11장까지 7개의 표적이 모두 나옵니다. 이 혼례가 친인척의 혼례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제자들의 참여로 볼 때 분명히 그냥 지나치는 결혼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리아가 이 혼례식의 문제를 주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봐서도 남의 혼례식에 음식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건 알 수도 없고 또 언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분명히 친인척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어쨌거나 이 혼례식에 예수 기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다행이면 다행이고 이 새로운 부부의 행운이었고 더 깊이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을 통하여 한 가정의 출발을 복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세상에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려고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전도서 10장 19절 읽도록 하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는 기쁨을 전제로 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이론이 물론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속에서 혼인 예식에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 복된 혼례식에 흥겨움의 도구가 바닥나버린 그런 것은 분명 안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리아가 개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혼례식은 사실 결혼을 한 신랑에게는 1년간의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므로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에처럼 이 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이 1년간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의 시작의 시점에서부터 기쁨의 보조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바닥나버린 것은 분명 안타까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고소합니다. 사실 에덴이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데려온 하와를 향해서 감격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격의 고백을 하였지만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좋은 일이라고 해도 에덴에서의 감격을 맛볼 수 없었고 이러한 혼인은 어쩌면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행복을 위해 결혼하는 일 자체가 부담을 크게 안게 되고 그런 이유에서 가정들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언약까지도 어겨지고 있는 상황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마리아의 안타까움도 아마 이런 안타까움을 마음에 가지고 하는
호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은 냉담하게도 들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에 그랬죠. 물론 이 반응도 나름대로 안타까움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님을 향해서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라는 표현도 얼핏 보기에는 몰인정하고 냉담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조차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만고의 효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들로서 이런 표현을 하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한 여인의 아들로서보다는 죄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린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어머니의 입장이보다는 기쁨을 잃어버린 혼례식조차 안타깝게 내버려진 이 세상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어머니는 메테르입니다. 그런데 이게는 귀네라는 말을 혹격으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인간적으로 어떻게 메테르 하지 않고 귀나이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소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분명히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것들을 이 아들이 어찌 보면 외면하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그것도 결코 외면이 아니었음을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혼인예식은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의 잔치의 모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거기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이 사실 다행이면 다행이고 감사면 감사합니다. 모든 행복이 바닥나버린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다면 기쁨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8절의 내용으로 메시아의 첫 이적을 봅니다. 5절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부분은 처음에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 믿음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첫 이적이 빛을 발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제사보다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유효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5절에 그랬다고요. 이러한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근거들을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생 때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예수를 방문한 목자들의 고백을 마음에 두었다고 누가복음 2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같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12살 때쯤 되었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침내 되찾아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하는 누가복음 2장 48절의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응답에도 이 일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태 때 자신에게 와서 예고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탄생해서 자라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낳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에도 그 때를 가리키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6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일반적인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잔치에 찾은 손님들에게 하인들은 먼지 쌓인 발을 씻겨주고 또 음식 먹을 손을 씻게 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는 대로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보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보면 아마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급하게 어떤 다른 데서 예식에 참여하면 반드시 의상까지 준비했다가 손님에게 입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 그랬어요. 통이라고 하는 것이 메트레테스, 액체의 용량에 대한 측정을 의미하는 구약 성경에 호멜이나 바시나 고르나 에바 같은 단위가 아닙니다. 그냥 통이에요. 돌 항아리의 저장 단위는 대개 영어식으로 번역한 부분을 보면 20에서 30갤런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들이 대개 그래요. 그 양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한 75리터에서 113리터 정도. 그래서 6개가 놓였다 하면은 전부 합산해 보니까 450리터에서 678리터 정도. 두세 통이라 그랬으니 중간을 잡는다면 약 500리터나 되는. 왜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적어도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양이라는 데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든 양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7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황은 급진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본래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한 것인데 왜 주님께서 다른 도구가 아니라 이 손발을 씻기 위해 마련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는가 하는 추측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결국 깨끗게 하는 도구를 기쁨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사죄를 통한 기쁨을 찾아주실 상징성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사실 여기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도 없이 단순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인들은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순종했다는 사실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대단히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나는 과연 여기 하인들처럼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니 왜 이 물을 떠다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인들의 순종은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인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함을 배웁니다. 이 기쁨에 바닥난 잔치는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또 기쁨이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 석절을 보겠는데 이 사건을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 어떤 주변의 얘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적이 가져온 감사와 놀라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어쩌면 하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하인들이 비로소 이 신비를 인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듯이 주님의 행하시는 이적도 이 이적을 이루는데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만이 그것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에 순종한 당사자들만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오늘도 같은 원리로 우리 삶 속에서 순종으로 말씀을 받드는 사람들이 감격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주님이신데 칭찬은 엉뚱하게 신랑이 받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그렇게 있어요. 또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칭찬을 받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세상에서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짐작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도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16장 27절이라든가 또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각 사람의 칭찬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지 남의 받을 칭찬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2절에서 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이 연회장은 역시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를 들어서 신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범죄한 세상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맛집,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알량스런 세상의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것을 주지만 나중에는 쓴 것을 먹게 되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더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중까지 간수하고 약속하는 것은 땅에서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영광을 받으시는 구원 사역을 보는 데서도 세상의 원리와 반대됨을 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건 뭡니까?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님께. 그러나 주님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원리에서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수록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하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역시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중까지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왜 좋은 걸 남겨두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나중까지 남겨둔 좋은 것들은 다 그를 사랑하며 고통당하고 힘겨웠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역의 시작에서 큰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작은 동네 가나에서 행하셨고 그 기적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도 큰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도 많은 사람이 아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1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의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함께, 그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순종과 함께 끝에는 대부분 여기처럼 그를 믿으니라 하는 은혜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가지 표적이 남았는데 2번째 표적, 3번째 표적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이 7가지 표적 끝에는 반드시 그를 믿으니라 하는 표현들이 한 군데 빠지고 6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이 첫 이적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한 잔치집에 바닥나버린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었을까?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에가서 3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사람들은 분명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범죄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간만큼 살고 가는 초라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혼인잔치집에 바닥난 기쁨의 이유인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로 회복된 인생들에게 충만케 하시는 영적인 포도주, 성령의 충만임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날 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향해서 술 취했다고 그랬죠. 사람은 2가지 중에 하나에 취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포도주, 술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잊고 어찌 보면 몽롱한 생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행복은 뭡니까? 죄를 벗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것은 세상의 상황과 처지와 시간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려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실 사역의 연장이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 희락의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덴에서 쫓겨나 기쁨을 상실해버린 인간에게 기쁨을 찾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